지난 3월 4.12 집단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픈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4.12 집단 신천지와 교회를 구별하지 않고 싸잡아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야말로 신천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4.12와 교회의 차이를 알아주겠지, 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혼란과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사람들은 세상은 신천지와 교회가 다르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참 이상하구나. 교회야말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가장 열심히 철저히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도 듣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올 여름은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서 긴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곧 이어서 무더위도 찾아왔지요. 그 와중에 정광호를 비롯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오염된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이 병들게 된다고 하는, 온몸이 아프게 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무시해왔던 결과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다시금 급증하게 되었을 때 여러 뉴스 기사를 보던 중에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던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신천지와 다르다며. 신천지와 정통교회는 다르다라고 항변해 왔던 우리는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힘 빠지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신천지와 다르다며 라고 묻는 그들에게 우리는 잘 생각해봐.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그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 안에 정광훈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 저 사람들 좀 이상해. 하지만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좀 구별해서 바라봐줘. 과연 그 사람들이 세상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광훈과 같이 종교의 탈을 쓴 악당도 있지만 제대로 된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리한 기대입니다. 그토록 친절하게 교회를 이해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뭔가, 교회가 왜 이런가,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허탈함을,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 문제가 정광훈이라고 하는 한 개인 혹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 혹은 이단 세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치와 이념의 정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교회를 정치를 위하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소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극우 유튜버가 전하는 가짜 뉴스를 듣고 전하는 일에 더 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애쓰는 목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당신은 정부를 욕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문재인을 욕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교회에서 성경만 이야기하는가?
정치도 이야기하고 세상도 이야기해야지. 어느새 가짜들이, 거짓된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네,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이런 행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지요.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괜히 논란을 만들어서 욕먹기 싫어서, 어쨌든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되니까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지나오는 사이 이 교회가 속으로 골마들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그 아픈 결과가 이제 우리 눈앞에, 세상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항상 이 같은 사단의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물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알면서도 미혹되는 것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은 분명히 큰 것이지만 그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는 이들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짓에 무너질까요? 왜 사기당할까요? 그들의 말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통하여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떤 거짓된 자들이 와서 거짓을 말하고 주장하여도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지요. 잠시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요. 하지만 돈이, 신비로운 체험이, 정치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바로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것, 내가 정치적인 나의 기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열을 올리는 것,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구별짓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에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무지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한때 예전에 국회에 청문회만 나가면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일관했던 재벌들과 이 세상의 유력자들의 비겁한 행태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겁합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혼자 옷을 입지 못한다고 그 아이를 나무라고 혼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신 왜 성경을 모릅니까? 당신 왜 그 분명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책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20살이 넘은 장성한 성인이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입혀달라고 하고 옷을 입지 못하고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꾸짖을 겁니다.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오랜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잠깐 앉았다 오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들이나 보는 거지요.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모른다는 이유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가 성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이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에 어린 아이들도 고백했던 신앙의 본질을 이 교회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서 알아가시기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모르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요. 겉으로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실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겉으로는 멋지지만 속으로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정광훈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그처럼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입니다. 죄악이죠. 거짓에 미혹된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만 결국 죄악으로 행합니다. 말과 주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보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불법은 우리의 사랑을 식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단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어서 불법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식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습니다.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는 못하는데 저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외치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저 이단 사이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다 바치는 것 같은데요. 저들이 더 뜨거운 것 같은데, 저들이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부끄러움이지요. 이단 사이비만 또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뜨거운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가.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참 뜨겁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참 뜨겁지만 하나님 안에 뜨거운 것이 아니라 거짓 가운데 뜨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요, 거짓에 미혹된 자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사람을 모으는 데 열심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힘을 세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것.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노략질하지요.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모으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자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분명한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모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삶을 살리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거짓된 열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뜨거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교회가 만들어낸 저 괴물, 저 악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 교회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10년, 20년, 어쩌면 한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달라, 그래도 우리도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신천지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미혹된 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 바보같이 묵묵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고 더럽혀진 교회의 현실 앞에서 참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욕먹고 주변에서 교회 간다라고 비아냥대는데 정말 듣기 싫다. 그냥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라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하여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가 왜 욕먹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욕먹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서 혹은 교회 안에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욕먹는 그때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지켜나아갔을 때에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참된 구원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의 이 아픔이 주의 이름 안에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출발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들이 그동안 양적인 성장과 눈에 보이는 열매들에 취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가운데 무너져 왔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연단의 시간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짓된 것들로 교회 안에 모여있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우월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광훈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참 어려운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에 주는 유익을 쫓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
감춰져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들추어지면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의 아픔들이 세상 앞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관심과 무신경이, 우리의 무지함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온전히 구별해내지 못하고 거짓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이 지금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그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들로 서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 가운데 힘들어하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여 지켜주셔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